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수요일 밤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시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을 더 잘 전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참 복음서라는 것이 참 그 층이 다양을 해서 참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 같고 또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준비한 것이 더 많지만 좀 짧고 굵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제가 제목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라고 지었어요. 이 지금 우리 교회는 이게 뭘 생각나게 하는 단어이신가요? 저는 생각하면서 몇 년도 아니죠. 한두 해 전쯤이었나요? 그때 한참 넷플릭스에서 유명하던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귀신, 좀비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영화가 사실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등장인물이 또 나병 환자이잖아요. 나병 환자의 이미지가 그 학교 안을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좀비,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악한 것의 모양까지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나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이런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시체들이 가득한 그런 모습은 되어야 되지 않는다는 그런 반성에서 이 제목을 지었어요. 그럼 다시 질문을 해야겠죠.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하고 어떤 것이 들어져 있어야 하는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역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익숙한 이 나병 환자의 치유하는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하는 것 이상의 의미들이 들어져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시는 바도 단지 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였지만 그분은 그 자체로서 일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했을 때 좀 안타까운 점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사실상 이 눈이 가리워진 자들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의 모습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어쩐 때는 알아듣는 듯 하다가 다음 장면에서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예수님은 아주 입이 아프셨을 거예요. 이 제자들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들인가? 이들이 과연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가를 길을 따라올 수 있을까? 아마 의심을 하고 그들에게 질문하셨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안 하시죠. 안 물어보셔요.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스스로는 결코 자신들이 따라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일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이 조명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속,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구속 사역이 정말 내 안에 조명되어 비추어져서 이해되고 믿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제자로서 산다고 할 때 사실 오늘은 제자라는 이름은 좀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제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위로하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이 무엇을 떠오르게 하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좀 보시죠. 자, 4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렀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져 있는 한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병, 요즘 말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사실 차별적인 용어라고 해서 나병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나병이 찾아보니까 이 일제강점기 때에 시작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차별적인 용어를 한센병, 그러니까 이 병을 처음 발견한 독일 의사인 한센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 부르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좀 그래도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이상하죠. 사회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을 왜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차별적인 용어를 그대로 썼을까? 성경이 개정되면서도 계속 나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 나병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이 나병 환자의 처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나병이라고 쓴 것이죠. 여러분, 이 나병은 우리나라에도 집단으로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있었지만 아주 오래전에 고대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많이 보죠. 오래전부터 이 나병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기 이런 곳에서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진찰하고 또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나으면 또 내보내라 하는 이런 나병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을요, 이 고대부터 있었던 이 병을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이것을 이제 써서 주었을 때 이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병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병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혀온 병입니다. 누군가는 한 번쯤 걸릴 수도 있는 병이고요. 또 요즘이야 이 병이 원인도 알 수 있고 치료제도 받아서 치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그리 높지 않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시대, 이 시대는 1세기겠죠. 1세기 이 시대에는 아마 고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만큼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 병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좀 많이 안다고 한다면 제사장들, 이 병을 진찰해야 했던 제사장들 정도만 이 병의 증상 정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이 한센병을 쳐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봤어요. 균이 침입을 하게 되었을 때 손, 발 등의 주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고통이 없이 염증이 반복되면서 신체의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손마디가 사라지고 발가락 마디가 사라지고 얼굴에서는 코와 귀와 같은 곳들이 사라지고 온 군데군데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변형이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얼굴과 신체일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 나병 환자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 인식이 어떠했겠느냐 이것이죠. 두려워했겠죠. 그리고 무서워했겠죠. 누구나 다 이건 저주다. 이건 저주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병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저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얼굴과 손과 발은 오랜 나병으로 인하여서 엉망이 되었겠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얼굴을 예수님 앞에 감히 내어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해야 할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집 밖에 혼자 있을 땐 괜찮겠지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나는 부정하다 하면서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다녀야만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입술을 가리고 평소처럼
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가듯 이렇게 천천히 다가갔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한 첫 마디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예요.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이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는 궁금해지고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를 보시고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셨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들이 한순간에 충족이 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들판에 버려져 버린 한 고아와 같은 그 나병 환자, 죽은 시체와도 다름없이 아무도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 이 나병 환자를 다른 눈으로 보고 계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십니다. 만약 이때에 이 장면을 지켜보는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이 났을 거예요. 왜 큰일이 났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어서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켜내야 될 스스로의 그 예수님의 정결이 나병 환자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이때 아무도 없었다고 기록하죠. 없었어요, 주변에.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나병이라는 병은 매우 특수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쉽게 깨끗해질 수도 없고 이 병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 모든 나병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를 비방하였던 미리암은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하러 이제 엘리사가 갔었죠. 게하시, 그의 종 게하시 함께 갔었는데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돈을 받아서 자신 것처럼 유용하려 했을 때 그 역시 나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나병 걸린 사람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겠구나. 그렇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 설교를, 이 복음서를 듣고 있는 이 독자들은요, 그때 사람들, 자신들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나병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당시에 살던 이 1세기 시대 사람들은 이 나병을 너무나도 심각하게 무서운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만 이 나병만큼은 주님이 오셔도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만큼은 주님이 오셔도 그는 구원을 못 받는다. 다른 병들은 괜찮아요. 근데 나병만큼은 주님이 오셔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었어요. 결국 이 세상도 언젠간 끝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깨끗해지고 그렇게 회복이 될 언젠가 그런 날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 일들 안에 메시아께서 통치하셔서 회복되실 그 그림, 그 일들 안에는요, 나병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인 그 나병 환자들만큼은 그들의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일까요? 나병 환자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나병이 생기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 나병이 그대로 들어왔고, 그래서 최후의 형벌을 받았으니 다시 심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악한 영이 벌인 일이므로 그는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혀 있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누가요? 다시 이때 이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독자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인 거죠. 도대체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 이 나병 환자에게 지금 한 사람이 이상한 치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게 뭔가 소망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어느 누구도 태클을 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대화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하셨죠.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말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상징과도 같았던 이 나병 앞에서 그 나병에 걸린 환자 앞에서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그분은 누구이시길래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하는 사회에서도 금지되고 사회에서도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누가 들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할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42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공동체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져서 탈락된 사람, 이미 생명권에서 벗어난 사람, 죽었으므로 끝난 사람, 시체와도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죽었고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고침을 받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육신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자, 그를 고쳐주셨다는 그 말은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증세가 사라지고 건강한 육신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44절을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이 깨끗해지자 그 깨끗한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2번 정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한 번이 있을 수도 있고 2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그가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아 나병 확진을 받을 때고요. 또 한 번은 그가 나병이 사라져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입니다. 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2번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나는 이제 병이 없으니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확인을 받으러 갈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감정과 나병 환자가 느꼈던 그 회복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행동과 오로지 예수님의 말만을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더니 육체의 나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깨끗한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정결함을 확인받으라 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정결함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마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를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귀신을 내어줘 주시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아가서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정결하게 될 수 없게끔 여겨졌던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그에게 정결함까지 주시는 일까지 이루어지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어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주실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정결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되어주시는데 그분은 종말에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자까지도 정결하게 하실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은 단지 그가 증상만을 확인하고 그의 정결함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 너 깨끗하여졌어. 이제 제사장에게 가. 제사장을 떠나서 그분은 이미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제사장보다 우월한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보여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비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자, 오실 일을 준비하는 이 사자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약의 사자.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처럼 언약의 사자로 누군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누구를 이끌어 오셨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된 자들, 저주받아서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의 인도자가, 사자가 되어 오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오심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인도자가 될 사자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실 사자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새롭게 출애굽하실, 새 출애굽을 이끄실 선지자여 호세아 같은 자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바로 이 복음서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지 않는 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믿었던 유대 공동체, 기독교인들, 이제 예수를 믿었던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의로움과 악함, 정결함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선명한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고 절대 종말의 때에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어요. 나병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인의 징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자들까지도 인도에 내셔서 새롭게 출애굽을 이끄시는 인도자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나병 환자 한 명의 치유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겠다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정결을 주시는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그러한 예수님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제가 여쭈어볼 때 정말 그러한가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호와의 임재로 오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오신다고 하셔서 오셨고, 그분이 놀라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각 교회에 그러한 능력이 살아 숨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와 같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만났고 그에게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죽어가고 약하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구속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열방의 우상들을 다 깨어부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고 가시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자들을 고치시는 놀라운 치유를 이루시는 것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그 그림이, 그 환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죽어있는 그런 저주받은 자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하여서 그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어 능력 있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십자가 앞에 서면서 교회로서 풍성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